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까지 구약 성경 914면 전후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귀뚫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축복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 오늘 꼭 만나시고 주님의 음성을 확인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매일매일 많은 것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자, 어떤 것을 지킬까? 자, 보면은 통장을 지키기도 하고 또 시간을 지키기도 하고 건강을 또 지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동차 열쇠를 지키기에 애를 쓰고 그리고 휴대폰을 지키려고 참 애를 쓰곤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무엇을 지키기를 원하실까? 자, 오늘 말씀 23절 말씀 볼까요? 23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마음을 지키라. 자, 그 이유는 무엇이기 때문에? 자, 그것에서 무엇이 나요? 생명의 근원이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도 지켜야 되죠. 아까 얘기했듯이 건강도 지켜야죠. 가정도 지켜야 돼요. 또 뭘 지켜야 될까? 또 우리 가족도 지켜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경우는 또 심지어 직장도 지켜야죠. 또 사업도 지켜야 됩니다. 자,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것이 굉장히 많지만 성경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이 너의 무엇이다?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 자, 여기 지키다는 말이 이 원문을 보니까 그래요. 지키다는 것이 그냥 대충 지키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대충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치 군인이 막 진지를 사수하듯이 진지를 생명 걸고 지키는 것처럼 아주 철통같이 지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왜요? 그 진지가 뚫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진지가 뚫리면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그 진지가 뚫리면 나라가 무너지고 내가 죽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을 다해서 그 진지를 사수하라. 이제 그런 뜻이에요. 목숨 걸고 사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킹 제임스 버전, 이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With all 이 diligence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diligence가 뭐냐면 아주 성실하게, 부지런히 이런 뜻이 있어요. 부지런히 아주 성실하게 마음을 다해서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그 마음을 지키라. 근데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자, 그만큼 뭐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마음 지킬 준비 되어 있으십니까? 마음을 지키자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어때요? 마음을 공격하는 것이 많다 적다.
많다는 거예요. 마음을 공격하는 것이 이런저런 공격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뿐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지켜야 된다.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마음을 지킵시다. 오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오늘 한번 마음을 한번 지켜봅시다. 이게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마음 지키십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지키실 분은 마음이 활짝 열리셔가지고 싱긋이 이렇게 미소를 짓는 모습이 얼마나 예뻐요. 오늘 마음을 무너지면 안 돼요. 오늘 무너진 마음들이 있습니까? 마음에 여러 가지 참 문제가 있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오늘 마음 지키기로 결단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마음 지킵시다. 그렇다면 마음을 이렇게 중요하게 지켜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무엇이 나온다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어디서? 마음에서. 이 생명의 근원, 이 근원을 보니까 토체오트, 그래서 근원이라는 것은 통로, 출구 이런 뜻이 있어요. 뭐가 출구예요? 뭐가 통로예요? 마음이에요. 오늘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과 생명과 은혜가 머무는 통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마음이 지켜야 될 뿐 아니라 마음이 활짝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활짝 여셔야 돼요. 활짝 여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자, 그 예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말씀 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인을 쳐주시고 그 인치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누구를 주셨어? 성령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보정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마음.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오늘 내 마음 가운데 그 성령님이 임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성령님은 살리는 영, 맞아요?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에요. 그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 바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능력이 흘러나오는 토체오트, 즉 통로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통로? 마음이 오늘 통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종아, 너희들 어쨌든 어떤 상황이든 너희의 마음을 철통같이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어떤 것도 통과시키지 마라. 개미새끼 한 마리도 통과시키지 마라. 악한 사단 마귀의 그런 괴계, 그거 절대로 통과시키지 마. 오직 너를 살리고 살리는 예수의 생명, 성령의 능력만 흐르도록 너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 할렐루야. 아멘. 절대로 막혀서는 안 돼. 절대로 막혀서는 안 돼. 너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8장 8절 읽어봅시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자, 어떤 사람은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몇 배의 결실? 몇 배? 자, 오늘 좀 큰 소리로 한번 해봅시다. 몇 배? 네, 100배의 결실. 100배를 믿음으로 외치는 자에게 100배의 결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들이 말씀을 잘 들었더니 몇 배의 결실? 100배. 100배. 한번 따라해 봅시다. 100배. 100배.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100배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 100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 우리의 축복도 아이, 자, 맞춰서 100배 딱 그래. 우리의 축복도 100배. 건강도 100배. 은사도 100배. 사랑도 100배. 믿음도 100배. 우리의 성장도 100배. 우리의 성령 충만도 100배. 말씀 충만도 100배. 할렐루야. 오늘 이러다가 오늘 참 설교가 너무 쉬워요. 오늘 계속 이러다가 그냥 끝날 수가 있어요. 끝날 수 있어요. 오늘 이쯤 하고 말아야지. 100배예요. 100배.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것은 어떤 땅에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아유 감사해요. 어떤 땅? 좋은 땅.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 그러면 우리 가능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물질은 아까 빠졌죠. 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의 물질도 100배. 우리의 능력도 100배. 예수의 권세도 100배. 아멘. 어떤 땅에 떨어졌을 때?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 좋은 땅이 그러면 어떤 땅이죠? 좋은 땅. 여러분 어떤 땅이에요? 오늘 좋은 땅이 돼야 되는데 좋은 땅이 어떤 땅이야? 15절. 없어요? 자, 8장 15절. 자, 제가 읽을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요 있네. 자,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자, 좋은 땅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착하고 좋은 마음. 그러고요. 이게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이는 몇 배? 100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뭐 하는 자? 결실하는 자. 좋은 땅에 뿌려지면 100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반대의 마음도 있어요. 반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착하고 좋은 마음의 반대? 삐진 마음, 토라진 마음, 좀 이래 뭐 꼬인 마음, 또 화난 마음. 여러분 화난 분은 오늘 화난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좋은 땅, 좋은 마음과 착하고 좋은 마음과는 조금 상반된 그런 마음 조금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그거 내려놓으세요. 오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자는 몇 배? 100배의 결실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100배의 결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는 자는 인생이 다를 수밖에 없죠. 인생이 달라져요. 오늘 여러분 말씀 한 번만 오늘 잘 듣고 그대로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결실하는 자는 100배 결실. 그 인생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해요. 에베소서 말씀 4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자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디에서 떠나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오늘 굳어지면 어때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는 거예요. 오늘 혹시 굳은 마음이 있습니까? 안 됩니다. 오늘 이 활짝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활짝 여셔야 돼요.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굳어진 마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마음이 굳어지면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가 하면, 100배의 결실을 맺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처럼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철저하게 지키고 철통같이 사수하고 이것을 지키고 활짝 열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두는 그래요. 건강에는 참 관심이 많아요. 건강에는 관심이 많아요. TV에 나오는 건강 프로그램 대부분 다 저도 관심 있게 봐요. 다른 거는 안 봐도 이런 거는 좀 보는 편이에요. 유튜브에도 건강 강좌는 빠짐없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데 또 여러 가지 건강을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들을 막 투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마음을 지키는 데는 여러분 어떤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건강을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면서 내 마음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셔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이 활짝 풀어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통로가 되어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일터를 살리고 우리의 원주 도성을 살리는 축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지요? 자, 20절부터 볼까요? 20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아멘. 자, 내가 말하는 것에 무엇을 기울여요? 내 귀를 기울이라. 오늘 귀를 기울이세요. 내 귀를 기울여라. 여러분, 귀라는 것이 뭐예요? 귀라는 거 오만 가지를 다 듣는 거예요. 이 소리 저 소리 이 소리 저 소리 다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을 자, 예를 들면 그래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때요? 우리의 귀를 듣고 귀를 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내 마음이 막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고 살아나고 내 마음에 들어올 때는 없었는데 기쁨이 막 샘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귀로 들었더니, 말씀을 귀로 들었더니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오늘 그런 전화 혹시 받으신 분 없습니까? 좀 이렇게 나쁜 말을 듣고 악한 말을 혹시 들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해 보십시오. 그렇게 누군가로부터 악한 말을 들었다. 어떻습니까? 흥분이 되죠. 내 감정이 막 이렇게 막 용솟음 칩니다. 내 감정이 이렇게. 그러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 사람이 막 그러면서 이놈처럼 그러고 막 심장이 막 뛰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귀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가, 아니면 내 심장이 반대로 뛰는가, 여기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그런 말 듣지 마. 그런 말 하지도 마. 내 말에 주의하며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뭐하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오늘 다른 것 판단하지 마시고 다른 것 듣지 마시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내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자, 한번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나를 살리고 우리의 건강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일터를 살리고 우리 이 땅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안에 와 계심을 정말 인정하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의 능력이, 그 성령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흘러나오고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그럼 그 통로가 뭐예요? 그게 통로가 뭐예요? 마음이라는, 그게 통로가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반전이 일어나고 역전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한다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원한다면 먼저 그 통로가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이에요. 오늘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죽은 자가 일어나고 안전뱅이가 죽은 자가 일어나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지.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전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리고 병마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는 역사, 그런 능력이 내 마음이라는 이 출입구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 통로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그렇게 중요하구나. 야, 이거는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이거는 열어야 되겠다. 이거는 마음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게 참 준비하게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시키는, 말씀에 내 마음을 교정시키는 이 연습을 날마다 순간순간 해야 돼요. 오늘 순간순간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내 마음이 열려져 있지 않다면 말씀에 일치시켜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교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 보세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이 무엇이 판단해요? 말씀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너 말씀 잘 듣고 있지? 그런데 너 마음 지금 어때? 너 마음 지금 꼬여 있구나. 너 마음 지금 삐져 있네? 화가 나 있네? 이걸 누가 판단하신다?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가정 회복할 거예요. 내가 너희 그 문제, 네가 가진 그 문제 내가 해결해 줄 거예요. 내가 축복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통로가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 통로가 막혀 있다는 거예요. 막혀 있으면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열어야 합니다. 그거 열어야 합니다. 그 출입구가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 출입구가 막혀 있는 거, 그거 마음 닫혀 있는 거, 그거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활짝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면서 마음을 열도록 하시는 그 능력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활짝 여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조율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았던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너 코드가 딱 나하고 너하고 코드가 똑같구나, 내 마음에 쏙 드는 자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조율했던 겁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시편 말씀 119편 10절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11절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어요? 내 마음에 두어요.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에 말씀 두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에요. 그리고 한 나라의 왕이 뭡니까? 국군 통수권자가 아닙니까? 장군입니다. 그냥 용맹한 장군이에요. 자, 이 정도 하나의 한 나라의 국왕이라면 얼마나 스케줄이 바쁘겠어요. 우리보다는 뭐 몇 배나 할 것 없이 얼마나 스케줄이 바쁘겠어요. 그런데 그런 바쁨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조율하고 말씀으로 나를 다듬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를 보신 하나님께서
야, 저 친구 참 내 마음에 쏙 드는 자이구나. 나랑 코드가 너무너무 똑같구나. 그래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역시도 정말 말씀으로 내 마음을 조율하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2절 말씀 봅니다. 22절 시작.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무엇이 돼요? 생명 돼요. 생명이 돼요. 또 무엇이 된다? 온 육체에, 야, 여기 건강이 여기 나오네요. 온 육체에 건강이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육체, 내 마음을 조율하고, 그렇게 조율할 때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생명이 되고, 그러면서 내가 건강하게 되고 내가 살아나게 된다. 할렐루야. 내가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된다? 육체에 건강이 된다. 정말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아멘. 이 말씀이에요. 여기 건강 보니까 마르페예요. 마르페. 원기가 왕성하게 된다. 왕성한, 이 활기찬 생명이 된다. 지난주에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높이 높이 비상하여도 달려가도 걸어가도 곤비치 않는, 높이 높이 비상하는 성령의 온난 상승 기류에 편성한 그런 강력한 능력,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은 새 힘,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하게 만드는 그 약이 무슨 약이에요? 건강하게 만드는 약이 어떤 약? 신약, 구약. 말씀에 그게 그 약이 신약이고 구약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망가진 인생이고 아무리 실패한 인생, 아무리 상처받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때 우리가 살아나는 것,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아멘. 말씀을 경험할 때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자, 또 하나는 24절 말씀 볼까요?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 말씀 너무 중요하죠.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 내 입술에서 어떻게 하라? 가까이 할까요? 따라합시다. 멀리하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멀리.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꼭 멀리.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이게 뭐예요? 불경건한 말, 그리고 이 속이는 말, 악한 말, 안 된다, 난 못해, 못한다,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부정적인 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멀리 하라는 거예요. 멀리 하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옛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어때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10길 물속은 물길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한 길 사람 속은 절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무엇을 보고 알아요?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알아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삐뚤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삐뚤어진 사람. 그 사람의 말이 구부러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그런 구부러진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인생, 그 사람, 어떤 사람? 구부러진 사람. 반대로 바른 말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 바른 사람. 바른 말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을 볼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한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1, 2, 3, 4
1, 2, 3, 4 12장 34절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아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자, 이건 뭔 얘기입니까?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있다면 언젠가는 입으로 말한다. 입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말하는 거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이 지금 어디서 나오는 말인가? 그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 속에 어떤 존재로, 어떤 이 존재가 장악하고 있는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 보면 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보니까 이분은 사실은 참 얘기하기 그렇습니다만은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보니까 영 좀 그래요. 그때 나이도 좀 드신 분인데 어떤 분이 은근히 음담패설 이걸 갖다가 이걸 자주 하는 거예요. 가끔씩 한 번인가 그랬는데 음담패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가득해요? 음란이 가득한 거예요. 음란이 가득해요. 어떤 분은 보니까 말이 이 거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거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말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말을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하는데 아니요. 거칠면 안 돼요. 부드러워야 돼요.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거친 사람, 음담패설을 하는 사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안 된다고 믿음의 말, 불경건한 말을 하는 사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대로 오염되어져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35절 말씀 봅시다. 그 뒤에 말씀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내느니라. 아멘. 내게 지금 무엇이 있는가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믿음인가 아니면 불신인가 그것이 그대로 말로 나온다는 거예요. 말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선한 사람이구나. 이분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분은 믿음이 아니구나. 그거 볼 수 있다는, 말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영혼의 상태, 마음의 상태 다 그 상태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시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요 항상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을 조심해라. 성령을 근심케 하는 말 하지 마라. 그럼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케 만드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선한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찬송의 말을 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는 감사하는 말,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어떻게 해서는 따라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말한 대로 그대로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말을 잘해가지고 팔자 고친 사람이 있어요. 팔자가 고쳐버렸어요. 그런데 말을 잘못해가지고요 망한 사람이 있어요. 말을 못해가지고 말을 잘못해가 망한 사람이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요. 자, 한번 마가복음 봅시다. 7장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아멘. 귀신이 네 딸에게서 뭐 했어요? 나갔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귀신이 나갔다. 이 말씀은 누구예요? 이 말씀은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즉 이방 여인이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딸을 가지고 그 딸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간 겁니다.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우리 딸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 딸 좀 고쳐주십시오.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누구께 주는 것? 개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개에게 던지는 거 마땅하지 않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거든요. 예수님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 같은 이방 여인을 나는 상대하고 싶지 않아. 너는 이방 여인이잖아. 너는 개 같은 이방 여인이잖아. 나는 상대하고 싶지 않아. 관심 없어.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여인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정말 명언을 했죠. 정말 멋진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옳습니다. 옳습니다. 옳습니다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무릎을 치십니다. 맞다. 그래, 맞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뭐하라? 떠납시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아멘. 말을 얼마나 지혜롭게 했습니까? 말을 얼마나 믿음의 말을 했습니까? 오늘 그 예수님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 너희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를 주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십니다. 어떤 말 하시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래, 너 치유받았다. 너 문제 해결되었다. 너는 역사가 일어났다. 너는 기적이 일어난다. 반전이 일어난다. 역전이 일어난다. 오늘 그 말씀 하시도록 우리의 말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역사하시는 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 사랑하는 종아, 너 교회에 와서 말씀 듣더니 너 말 바뀌었네? 말 바뀌었네? 그래, 네 말대로 따라합시다. 그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될지어다. 네 딸은 회복되었다. 네 아들은 치유되었다. 네 문제는 회복되었다. 해결되었다. 네 사업은 회복될 것이다. 문제는 해결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팔자 고치는 거예요. 반대로 말 잘못해가지고 망한 사람 얼마나 많았습니까? 말 잘못해가지고 말 한 번 잘못했다가 폭망한 사례가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가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민수기 14장 28절. 또 말씀드려야 돼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어떤 말 하실래요? 따라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역사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 10명의 정탐꾼, 부정적인 말을 했던 그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그 말에 동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말한 그대로 주님께서 광야에서 다 멸절되고 말았잖아요. 폭망하고 말았잖아요. 말한 그대로예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말이 비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 부정적인 말, 이게 아니라 감사의 말, 은혜의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위로의 말, 사랑의 말, 살리는 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 조심해라.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또 어떤 것 조심할까요? 자, 26절입니다. 26절 시작.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떠나게 하라. 아멘. 발입니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해라. 다시 말해서 아무나 만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마치고 나면 오늘 여러분 그 누군가를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예배 마치고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면 여러분들의 인생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인생도 달라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정말 그 발을 주님께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지혜로운 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자, 시편 1절 한번 봅시다. 1편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2절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복 있는 사람은 아무나 덥석덥석 분별 없이 그렇게 만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자는 죽을 때까지 정말 주님께서 형통하게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 아멘.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무엇을 지켜라? 마음 지켜라. 마음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이다. 자,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정말 날마다 묵상해야 될까? 무엇을 채워야 될까? 자, 빌립보서 2장 5절 오늘의 결론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채워진 바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땅이 살고 원주도성이 살아나는 그 축복의 주인공으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